우리 성취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주일학교 최고참인 우리 김현성 우리 학생이 나와서 구원의 길 대표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조금만 뒤로.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주일학교 고참인 김현성입니다. 구원의 길 할 건데 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에는 우리 유치부 막내가 했잖아요. 오늘은 주일학교 제일 고참이 했습니다. 큰 형님께서 동생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구원의 길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동생들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성이는 우리 창신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중등부가 되는데 벌써부터 기대되고 걱정됩니다. 우리 현성이가 졸업하기 전에 제자 한 명 남길 줄 확신합니다. 현성 알겠지? 오늘 구원의 길은 제자 남기기 위해서. 아멘 해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 생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또 오전의 강단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우리의 삶이 예배의 방향에 맞춰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언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되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연결고리. 연결고리. 우리는 이 연결고리하는 이 축복을 딱 붙잡고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먼저 응답 받으시고요. 또한 선생님이 응답 받아버리면 우리 학생들도 따라 응답 받습니다. 그 말은
배명선 목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대요. 어떤 명령?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명령한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무 현장 없는, 어떻게 영양가 없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현성이가 오늘 구원을 선포했잖아요. 준비된 겁니다. 준비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비된 영혼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한 사람을 계획량력할 수 있는 준비가 스탠바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면요 하나님 영혼을 붙입니다. 그렇죠? 바울 목사님이 준비되니까 구원받은 자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준비되니까요 하나님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병을 붙인 겁니다. 왜요? 답이 있으니까. 저는 어저께 남전도회 단합대회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김재호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뵀죠. 불과 1년 반 전, 2년 전만 해도 저를 바라본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제가 무슨 말 했길래 우리 윤소미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저버리고 교회를 달려가고, 사랑하는 주영이 주원이가 아빠 말을 그렇게 순종한 친구가 아빠 나 제사 안 드려 얼굴에 붉히면서 지금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우리 순수했던 아들이 바뀐 겁니다. 교회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결단한 모습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 제가 2년 만에 만나 뵀는데 특별히 저는 어저께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을 윤성 미사님과 주영이 주원에게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군대가 함께 가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남전도 회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도록, 아버님 마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니 감사한 것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재호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나서 우리 김재호 이제 성도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남전도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탁의 말이 제 생각은 예상했던 게 뭐냐면 제발 우리 아들 보내주지 마주세요. 우리 교회 좀 한번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영이 주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요 3번 4번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주영이 주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굳은 마음이 제거 안 될 줄 알고 전 두려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60% 70%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업이 망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우리 김석지 장로님께서 놀라셔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연결고리, 만남의 연결고리, 우리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명하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만남을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는 거 그 관심 없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이 있는 것, 명예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 예배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초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배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래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가짜 예배자 되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 13장 6절에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예배드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요, 배가 부르니까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복을 받을 때는요 간절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 가짜 예배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인생 송화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그들이 하는 예배는 받지 않겠대요. 그들이 하는 그 예물 받지 않겠대요. 그들이 헌신하는 거 받지 않겠대요. 가짜 예배 받지 않겠대요. 열심히 하는 거 우리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그걸 받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은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송구한 자래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서 1000번째 예배를 어떻게 하면요 선언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 1000번째 예배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송구하는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지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한 겁니다. 뭐 할 때요? 예배 송구할 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부귀 영화를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배 송구하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뭐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 직장과 학교 현장, 그 모든 학업은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송구할 때 지혜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나의 경제의 문도 여실 것이고, 모든 질병도 치유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예배에 송구할 때 모든 문제를 교통정리할 것이고, 나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비상사역, 우리 주님께서 비상사역 해준 사람, 해주는 사람. 여러분, 비상사역이 뭐예요? 가장 시급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할 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그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사역해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넘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긴급하게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우리 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비상사역한 겁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을요 완전 물리치는, 칼도 들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이번 올해가 중요합니다. 왜요? 이번 올해의 결과에 따라서 프로 입단을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습니다. 야구 인생이 결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압박감이 있겠잖아요. 두려울 겁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하십니다. 비상사역.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받는지 모릅니다. 비상사역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예배자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도 아니래요. 대통령도 아니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힘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성경의 말씀 보면요,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3절,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심지어 내 두려움과 근심, 염려 밀어냅니다. 심지어 내가 의학과 의술로 할 수 없는 질병도 밀어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 있잖아요. 내 한계,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학업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는 사람. 특혜가 뭐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 예배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걸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들을 더 주기를 원할까? 우리 하나님 모든 관심이 그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우상을 무너뜨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죠. 하나님께 지명했던 그 택한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그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통해서 모든 수고가 복이 따라온대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명선 목사를 특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을 특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소금과 빛 원장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 영상들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특혜를 받은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 구독자가 5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특혜 받았기 때문에. 3.18 운동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는 것이고요. 내 자녀가 하는 겁니다. 특혜, 예배자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몸을 안 좋게 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역류소 식도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병원 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심장부터 해서 모든 정밀 검사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를 어떻게 보면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시냐면 환자분 위 내시경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제가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기억도 안 했어요. 근데 몇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예약을 잡고 위 내시경 받을 때 대장 내시경도 받아야겠다. 그 제가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게 되었죠. 그 저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을 줄 알고 확신 가지고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대장에 4개 종양이 나왔던 거예요. 용종이 나왔대요. 용종이 나는데 처음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냐면 4개의 용종 중에 3개가 선종, 암이 될 수 있는 거래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충격받아서 저는 술, 담배 안 하고요. 부터 해서 제가 저희 관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유전적일 수도 있고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다. 그래서 관리하셔야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용종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늘 건강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제 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용종이 잘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은 충격받았지만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특혜 받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더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꼭 집어서 저를요 터치하시거든요.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발견하셔서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성견을 내가 가꾸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남은 생에 저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특혜받은 이 몸,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특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가 있다고요?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일상생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삶의 1순위, 사실 순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가치 있다면 그 순위를 매긴다면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뭘까요? 우리는요 가장 1순위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66장 2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시작이 주일입니다. 일주일 시작이 주일을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일주일 실패합니다. 오늘 하루를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내 미래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뭐예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아버지 핍박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영의 주원이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대요. 평일날 너무나 바쁘고 또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까 주일날 만나고 싶은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시니까 애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만나려면 교회 가야겠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영의 주원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가야만이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핍박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주영의 주원이 어머니하고 교회 가는 핍박했대요. 근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보세요. 주영의 주원이가 예배 결단하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주영의 주원이가 지금 더딘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딜지라도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나중된 자가 먼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고 어쩌면 홍수의 심판 내릴 때 그 홍수의 심판 있을 때 40주야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방주 안에 40주야 40일 동안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이 모든 지면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노아가 땅을 밟는 그 기간까지 약 1년이라 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들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냄새 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짐승의 냄새와 1년 동안 동거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짐승들을 관리하고 또한 갇힌 그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1년 동안 버티는 겁니다. 이때 노아가 땅을 밟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이게 노아의 삶의 1순위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노아였다면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전 뛰어다닐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하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노아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1순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반쪽짜리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를 실패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다 봐도 내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농담을 여겼다. 죽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반쪽으로 드렸다. 죽음입니다. 구약에는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바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 볼 때는요 뭐예요? 가짜 예배예요. 이러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주일학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왜 학원생에 갑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형편을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시험이 중요하니까. 상대평가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요. 감독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만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는 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곳에서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은 모든 곳에서 예배드렸대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예배드리러.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뭐야? 예배드리러. 그렇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또한 제가 교회 외적으로 사역하는 거 저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가는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되면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나의 건강도 어떻게 보면 경제도 자녀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거 있다면 생명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욥이 오늘 보세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엎드린 겁니다.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예배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렸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23절에 뭐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고문받은 겁니다. 매를 당한 겁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가 흐린 겁니다.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예배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린 겁니다. 왜요?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묶이고 매인 모든 것들이요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인데,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예배 포지션, 여러분 이 예배 포지션 찾는 겁니다. 나의 역할, 내가 이 한 번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일은 다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멀티플레이어, 이거 좋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레위 지파, 영적인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예배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역할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일 예배 있죠. 이것은 영원한 우리 교회의 작품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남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영원히 남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길 영원한 예배의 작품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의 작품을 성공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성공을 위한 그 포지션, 레위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고 은사랍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배명선 목사는 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도를 위한 도구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왜요? 저는 제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착각했습니다. 저는 전도보다 교회 일보다 제가 재능을 더 준비한 것을 더 우선순위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악기도 2년 동안 연주 안 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명성아, 너에게 주는 이 기타라는 달란트는, 재능은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도, 세상 아이들을 만나도 저는 세상 음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을 가르칩니다. 왜요? 도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직까지 포지션 없는 우리 정말 성도님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차량 운행 봉사하시고, 또 주방 봉사, 우리 예배 다 끝나면 청소해 주시고, 방송실로,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또 우리가 조장으로서, 성가대원으로 교회 수리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토요일마다 하는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 예배 한 주 전 강단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듣고 제가 놓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일 있을 예배 녹취본, 그 녹취본을 다시 읽어봅니다. 미리 말씀을 확인하고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을 준비합니다. 저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온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 저에게 영적인 루틴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한 나만의 영적인 루틴이 찾아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인 응답받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만남과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